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또 이렇게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요. 저는 늘 기도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성도들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늘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늘 메시지를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임마누엘 교회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임마누엘 교회의 시대는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의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대학 청년부와 후대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을 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주신 메시지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는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것이고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또 우리 후대들이 삶 시대가 살아나고 우주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오력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살아야 나도 살게 되고 또 가정도 살게 되고 교회도 살고 현장과 직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지치고 병들고 내가 그러면은 살릴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또 몸이 또 지치면은 또 몸이 쉬면 되잖아요. 근데 영원히 병들면 어디서 살립니까? 그렇죠. 말씀과 교회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30분씩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럼 그것이 쌓이고 쌓여져서 여러분의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어려운 갈등이 갈등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디딤돌로 이렇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학 청년부 예배라서 내가 언제 예수 믿게 됐나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강단에서. 내가 여러분만 할 때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 전에 이제 어릴 때 예수 믿다가 중간에 이제 하나님 떠났다가 이제 어때 이제 내가 25살 때 돌아왔어요. 25살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그때 일어난 그쯤이었어요. 나는 그때게 한 1년 다니다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42년 동안을요, 하루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준 걸 보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아까 그랬죠. 전도자의 삶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가 딱 발견이 되냐면요. 복음이 없으면은 내가 안 되는 자신이 딱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날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를 드리며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뭐가 발견되냐면은 복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은 여전히 나 중심에 묶여 살고 있고 물질 중심으로 묶여 살고 있고 세상 성공 중심의 삶으로 벗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을 따라서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축복인 줄 알고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런 나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 거기에 종처럼 노예처럼 묶여 사는 나의 가련한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 탄식이 전도자의 삶에서 진짜 나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비로소 나의 근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여 다 언약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렇게 내가 돌아와요. 늘 언약으로 돌아오고 언약으로 돌아오고 언약으로. 마치 가족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해가 뉘웃뉘웃치면은 집으로 가족 있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최불암 씨가 어느 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최불암 씨 그 나이가 먹었는데도요. 자기는 저녁이 되면 가슴이 뛴대요. 왜 뛰냐 그랬더니 가족 볼 생각하니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 진짜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에 자기의 사랑과 행복이 있음을 아는 거지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안식이요 축복임을 알고 돌아와야 돼요. 더 좋은 거는 현장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언약을 누리는 게 최고 좋죠.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반석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발견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이 발견이 되면 될수록 복음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내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보고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율법을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영생을 얻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을 받으라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이 주신 목적을 모르면 그 율법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막 그러죠. 그건 이제 율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늘 우리가 율법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삶을 하게 되면 다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고 교회에서 늘 오면 다투고 싸우고 늘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생각외로 율법에 묶여가지고 다 살아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그렇지. 사람의 내면이 딱 보이거든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 사람의 내면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에 사람의 내면이 딱 보이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말하고 싶어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과 이치가 이해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쫙 보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에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지 말이야. 그리고 강단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에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그렇죠? 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영원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어떠한 죄도, 죄인도, 실패도, 그러죠.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기다릴 수가 있게 되고요.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한 말씀 지식을 그렇잖아요. 많이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 풍성해져요. 아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구약의 성전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능력이 그렇죠. 그 사랑하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풍성함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게 임하죠.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넘친다는 거예요. 넘쳐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 충만함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그 넘쳐서 뭐가 되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주변 불신자를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넘치지 못하면 갈급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고요. 셋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여 복음 하나로 만족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여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정말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함을 알게 되고요. 복음 안에는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플랫폼이 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정말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사시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왜 내가 감사해야 될 이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한번 찾아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한 전도자임을 알게 되거든요. 난 아까 우리 여기 대학 청년부가 찬양을 하니까 진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제자다. 정말 복음 사랑 충성된 제자들이구나. 둘째입니다.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입니다.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항상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을 잡아야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함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죄의 문제거든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인간은 계속해서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에는 메시아거든요. 그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무엇이냐면은 언약이 교회 시대 때 언약이 뭐냐면은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을 붙잡고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인생 문제 해결되든 안 상관이 없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살면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벽한 응답이 다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 속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응답 없어도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요. 엄마와 아빠의 이제 이게 양육과 이게 사랑과 이게 보호와 이게 지킴 속에 잘 자라잖아요. 그런 아이가 가다가 병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건이 또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요. 이게요. 소년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청년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와, 저 청년이 되면 멋있습니다. 남자애들은 멋있고 여자애들은 예쁘고 아름답고요. 그렇죠. 이게 자라요. 너무 하나님의 응답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다의 축복을 누리는데 포인트를 가지고 쫙 살아보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단은 자꾸 흔들어댑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괜찮아요. 여러분 가다가 실수했다.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졌다. 넘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짓 했다. 좀 어때요? 괜찮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 뭐냐면요. 둘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미션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절대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은 뭐냐면은 복음 전파거든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션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후대 살리고 정말 이게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사람 살리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후대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데다 포인트를 줘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뭐 야단을 치든지 혼을 내든지 하지. 사람을 죽는데 사람 죽는데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셨는데 사람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속에 다 있는 축복을 사람 속에 전부 다 넣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님의 관심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상. 우리 사람 속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제대로 살면 이게요. 세상을 살리는요. 이게 작품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기다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영혼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은 축복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미션을 알고 순종하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셋째입니다.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 누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잖아요. 전도와 세계 선교에 그렇잖아요. 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고 내가 그 방향에 인생의 방향을 맞춰도 어떻게 되냐? 비전이 보인다니까, 비전이.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 성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중에 비전 없는 사람이 봤나요? 사람을 따를 때는요, 비전이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의 사장님 비전 있나 없나?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움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전 앞에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세요. 기도를 계속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요. 그렇죠? 그 비전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에 순종하면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성령 충만으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세계복음화가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보다의 축복을 누리는데 오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덮어주고 그냥 타면서 성령 충만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뭐냐면 기도 24예요. 나 하나 살면 다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면요 사업도 살고요 다 살아납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나온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물이요. 그죠? 에스겔서 47장이 그랬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게요, 조그마한 이게 천이 되고, 이게요, 강이 되고, 큰 바다를 이룹니다. 근데 바다 그 물이 흘러가는 뭡니까? 그 바다, 양가에, 나무들이, 과일실 나무들이 전부 살아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물 속에 있는 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배들이 살아나고, 무역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인류 발전을 보면은 물이 있는 강이 통해서 인류가 발전을 하잖아요. 문명이 발전을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도예요. 한강이 있어가 저리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그 물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누려지고 이해가 되고 언약을 잡게 되면 어떤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 살고 산업에 살고요. 세상이 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죄다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대학 청년을 정말 여러분 날마다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뭐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취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뭐 취업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고민들이 많잖아요. 대학 청년들이 되면요.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민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조금씩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서 영적 힘을 얻으세요. 셋째입니다.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게 되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대학 청년부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라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또 부모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또 친구들 살리고 동료들 살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우리 또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또 하나님을 가장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배경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